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4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냐면은 비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이런 거죠. 돌고래하고 돌고래가 머리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IQ 70, 90 그러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은 돌고래라 할지라도 돌고래한테 우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돌고래한테 가상현실, 원자학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속에 사만 돌고래에게 땅 밑에 파고 들어가는 아름다움, 또 하늘을 나는 무슨 창대함,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비유 말고는 설명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돌고래가 사는 세상과 그런 뭐 우주라든지 하늘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우리의 말로 설명하려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왜 내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너희가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드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데 씨앗을 많이 드시죠. 씨앗. 씨앗의 특징이 뭐죠? 씨앗은 작아요. 작아서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씨앗은 흔해요. 꽃 하나에 씨앗이 이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씨앗은 작고 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작아 보여요. 그게 귀하다 보이지 않는 거죠. 또 흔해 보여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복음 성경책이 있습니까? 흔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알아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열매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도 되겠지만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내가 갈 수 있는가 갈 수 없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죽어서 천국 가느냐, 난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사실 저 그 말 되게 싫어해요. 확신은요, 당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의심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확실한 단어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보장이요. 보장은 보험에서 쓰는 거예요. 그나마 그 보험도 뒤통수 때리면서 보험하는 거지. 완벽하게 내가 생각하는 보장해 주는 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걸어가고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근데 열매 맺을 때 추나 추동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봄에는 어떻습니까? 봄에는 아침엔 춥고 낮엔 더워요. 여름엔 어떻습니까? 땡볕 쨍쨍 있고 물 없고 벌레 많고. 가을은 어떻죠? 아침에 춥고 낮에 더워요. 그리고 괜히 우울해져요. 겨울은 뭐 잘못하면 죽어요. 그거는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요즘에 회복을 두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셨거든요. 근데 그 회복된 사람들이 그 몸이 뭐 꼬부랑이 펴지고 나병이 낫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나서 삶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 따단 나타나셔가지고 말 한마디로 짜잔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 목베어 안 죽었죠. 사도 바울 뭐라 합니까? 나는 만물 중에 찌꺼기 같도다. 고린도후서 6장인가요? 4장인가요? 그 기간을 겪게 하세요. 그 기간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애벌레에서 나비로 가게 만드시는 거죠. 번데기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번데기의 시간은 우리에게 힘든 어둠의 시간이지만 또한 희망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나비가 되어 있을지, 얼마나 큰 나비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어떤 시간 보내지 보시면 저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데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생각해요. 뭐 또 달걀의 시간이죠. 유정란은 달을 깨고 나올 것이고 무정란은 뭐 계란 후라이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 똑같아요. 유정란이건 무정란이건. 이 시간들이 여러분이 잘 견뎌내서 알을 깨고 번데기를 찢고 나오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견뎌지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약속을 품고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그리하여서 번데기를 찢고 나비가 되게 나게 하시고 알을 깨고 병아리가 되게 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첫 번째 부활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